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데아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은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또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내놔야 되는지,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내놔야 되는지 참 이런 부분에서요 너무 막연하고 또 내가 뭘 내놓겠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하시려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있는 내 기준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 그런데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요, 내 것을 내놓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되고 배설물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 안 돼. 내 결심되면 또 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볼 때요, 이 내 기준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동기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 저에게 박혀 있냐면요, 그야말로 뼛속 깊이 그냥 제 피 있잖아, 혈액에 말입니다, 섞여갖고 다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결심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한다고 이게요 확 빠져나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쫙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것을 다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원하시는데 이게 내 거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힘,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예?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맞습니다. 왜 행복하느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서. 우리 종결 형제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합니까? 예지자매 옆에 있으니까 행복하죠? 연애할 때는 늘 말입니다. 아쉽게 막 하다가 어제는 안 보냈죠? 어제 보냈어요? 안 보냈죠? 안 보내도 됩니다. 행복했죠? 아이 솔직히 말해봐요. 행복 안 했어요? 네, 행복했죠. 하나님 자녀가 왜 행복해야 되느냐? 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느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느냐? 뭘까요? 주여 나의 영혼을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뭐가 최고의 응답의 축복입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런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시작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작하면 나타나는 내용과 그 결과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응답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받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느냐?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지. 언제 시작하셨나요? 예,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기도할 때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라 방에 왔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신호가 뭐냐? 사인이 뭐냐?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예. 자,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뭘 붙잡고 하는 기도요? 예,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예. 그 다음에요. 또한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그거 역시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도 내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거는 내 기준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기준된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큰 응답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증거들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나요? 소고기 사 먹으라고요? 이건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말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걸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예?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다 태워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 이루어지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면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이, 축복이 뭐냐?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에게는요,
오순절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건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이 어딥니까? 그 교회 전체적으로 임한 것이 있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건요, 성령이 이제 불처럼 임했는데 이 성령의 불처럼 임한 능력은 각자에게 나타난 거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의 응답이, 성령 충만의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자체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데 개인은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어떤 응답이요? 성령 충만. 하나님 그거부터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모든 기준들은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나도 갖고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 한 주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유익되는 만남이 있고, 그 다음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요, 손해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만남이 전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남들이요. 여러분, 내가 100사람 만난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씩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개 응답받는 거예요? 100개 응답받는 거죠. 사람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응답이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는요,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명절 때도 이 사람들이 올라왔었어요. 15개국에서 온 교포들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남 자체가 전부 다 응답의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된 거 보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만남이 안 되니까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요. 눌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남 때문에 아파도 하고 이런 것들 보세요. 간혹가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제일 책임이 있겠죠. 성도들에게 가끔 전화를 하면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어요. 네? 누구 때문에.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도 문제 있죠. 근데 일단은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요. 왜 그러느냐? 그 만남 자체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시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 응답을 받으면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요, 모든 만남들이 응답의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진짜 된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말씀 성취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 응답.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보면요, 베드로가 그 15개국에서 온 사람들 밑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적으로는 저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요. 갈릴리 어부. 수준이 있으면 얼마나 수준이 있겠습니까? 공부했으면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요, 어디서 배웠는지, 예? 이 베드로의 설교, 최고의 명설교를 하고 있어요. 명설교. 근데 이 설교를 보면, 어떤 면에서 사람을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막 울리고 웃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만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로 21절에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처럼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로 28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 갖고 성취된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4절로 35절에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베드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부활하고 승천한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느냐. 그 결과 보세요. 30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받고 그 사실을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려서 움직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무엇 때문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새벽 기도마다 하고 주일 강단 메시지 수요일 날도 하고 무엇 때문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금요일도 하느냐?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까?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됩니까? 아니에요. 홍수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보다 다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 우상입니다. 강단 메시지보다 다른 메시지를 더 붙잡고 그거 막 쫓아간다. 우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그 성경적인 영적인 논리를 알아야 되죠. 영적 질서를 알아야 되죠. 확인하세요, 여러분. 왜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뭐냐?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작과 참된 응답으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보세요. 결과요.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누려진다.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진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가진 사명자,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사명자,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냐? 만남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사명자, 제자란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 구원입니다.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41절 그 중에 누가 나오느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신도의 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자요. 더 나아가서 그 중에 누가 나오느냐? 제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참된 응답의 결과는 반드시 무리를 넘어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를 넘어서 사명자와 제자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 받아보라니까요. 말씀이 성취된 게 계속 확인되어 보라니까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가. 그때부터 자기 것 다 내려놔요. 왜 내 것을 꼭 붙잡고 있느냐?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 이게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것을 꽉 붙잡고 안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지 안 넣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응답받는다.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난다. 안 놀래도 놓아지게 돼요. 놓아지게 돼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줘 보세요. 놓아지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시작과 참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결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교회가 43절 45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보세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응답 받으십시다. 모든 만남이 응답이 되고 모든 문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 돼요.
사람이 왜 싸나워지느냐? 응답 못 받아서요. 응답 없어서 신경질 납니다. 제가 이래도 목소리가 제법 괜찮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요, 신경질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진짜요. 응답 받아보세요. 천사의 소리로 들립니다. 예. 응답 받아보세요. 그게요. 예. 응답 받아보세요. 진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될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을 이끌어줄 것이냐. 이게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응답 받으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중심한 모임과 현장의 모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제 재정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사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구역 예배 부분 있잖아요. 구역 예배.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뭐 구역이 좀 많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이 잘 안 모였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사실은 구역 예배 잘 안 모여주는 이유도 진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역 예배가 모인다. 그게요. 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게 부흥입니다. 잘 모이는 자체가요.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결과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를 중심한 모임, 현장의 모임을 통해 나타난 참된 부흥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만남의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 모든 모임들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의 역사, 부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만 모든 것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축복, 응답을 받아야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또 모든 만남이 응답과 축복의 문이 되고 모든 환경 문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때 사명자, 제자들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섬기고 참된 교제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결과로 부흥의 열매들이 구역에, 현장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말씀처럼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 그 결과로 내가 사명자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된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틀림없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와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 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명자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가지고 부흥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